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참 풍성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 또 20절 3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0절 되겠습니다. 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집사님, 요거 혹시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이 마이크는 제가 잘 들리세요? 네. 이제 이 추수감사절은 너무 혹시 크진 않은가요? 예? 괜찮으세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수감사를 시킨 이유는 우리나라 그 장로교나 이제 감리교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해서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장로교지만은 그 교회역이 있습니다. 교회역. 그래서 교회에서 절기나 이제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장로교를 우리가 이제 미국 장로교를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뭐 싫어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의 현재 형편은 그런 이제 미국 교회의 그 전통을 따라서 또 이것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전하해 준 그런 어떤 여러 영향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절기하고 조금 안 맞죠. 안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교회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감사와 연관돼서 오늘 제목이 이제 분노와 자조 가운데서도 하늘에게 감사하신 예수님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는 감사가 잘 없게 됩니다. 유화석 집사님 어디 가셨네? 아 거기 계시는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아까 이제 우리 김승혜 집사님께서도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제 그 시작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된 이후로 한 유럽은 100년 정도 그 종교 때문에 특별히 카톨릭이 주로 있던 그런 배경에서
갑자기 이제 개신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치와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100년 동안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뭐 30년 전쟁 또 100년 전쟁, 그래서 이제 유럽의 역사는 사실 종교의 그 전쟁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 가장 죽어난 나라들이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엄청 싸웠고요. 그 가운데 끼어 있던 나라들이 그 전쟁 자리를 내주면서 독일은 완전히 뭐 초토화되고 이제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1700년대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협정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개인의 자유니까 군주가 믿는 종교를 꼭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 협정을 맺게 되는 이제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이 카톨릭도 선택하지 않았고요, 개신교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배경에는 헨리 8세 그 와이프, 헨리 8세가 이제 그 와이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절대 그 이혼을 이제 허락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이 사람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욕심도 채우면서 종교적인 것도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영국 국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인데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의 그 내용들을 상당히 포함시키면서도 카톨릭의 요소도 포함시켜서 이 카톨릭의 요소와 개신교 요소가 합쳐진 것이 이제 이 영국 국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만약에 이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미 종교 개혁 이후에 많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개종을 이제 거부했을 때 피에 메리 여왕 그래갖고 이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개신교 목회자들을 한 수백 명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국교로 돌아올 것을 이제 종용을 했는데 이제 거부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그림 철로역정을 쓴 그 누구죠? 존 버년이 이제 이 당시에 그가 이제 개신교 목사였기 때문에 영국 국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했죠. 감옥 생활하면서 썼던 그 유명한 것이 철로역정인데, 그래서 그 영국에 그런 이제 핍박이 있었을 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제 개신교 그 국교로 될 것을 거부했을 때 이제 자기들 회사도 쫓겨나고 또 지위가 박탈되고 때로는 이제 막 벌금도 내야 되고 엄청난 이제 벌금 내고 이러면서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랬을 때 영국에 있는 그 개신교,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불렀죠. 청교도 100여 명 되는 분들이 선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배 메이유 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몰래 이주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신앙의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꿈을 갖고 갔는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갔는데 반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냐, 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런 아주 불안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그런 공개적으로 먹을 것도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인디안들이 땅콩 재배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비극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주 우울하고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하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것을 그들이 이제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하고, 감사할 것이 없었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지키기로 한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 시작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 시작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제 굴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만든 그런 날이 됨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지키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시편 10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105절, 교동문 105편. 타임머신 타고 거꾸로 가는 것 같네. 네, 여기 보면은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김태준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 시편 107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70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스라엘로 갈 사람 가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이 신앙을 가지고 다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 유대인의 10분의 1만 돌아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바벨론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랬으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신앙을 굳건히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태어난 2세들이 있었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그 말을 썼고, 유대인들 말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포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는 너무 어렵고, 거기는 이 아는 사람도 없고 정착이 안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이미 안정된 직업과 그다음에 문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자유를 허락했지만은, 신앙을 따라서 선택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는 사막을 한 2달 정도의 여행을 걸쳐야 되는데요, 노인분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청년으로 잡혀가, 다니엘도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령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 돌아가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래서 노인들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죽는 일들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니, 왜 선하시다는 분이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왜 그 인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왜 우리나라에게 그런 고통과 그런 걸 주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그 비극을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참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시편 107편은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먼저 갖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평탄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정말 그런 어렵고 이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것들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올해를 지내면서 우리 이제 신 목사님이 보낸 그 글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나오셔서 발표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데 꼭 나오셔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그런 각오로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그 감사 제목을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인가? 아니면은 내가 올해 앞에 정말 나 이거 감사할 수 없, 나 이거는 진짜 감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한번 잠깐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정말 너무 감격이 된다. 너무 나는 한번 꼭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막 다 손을 막 드시네요. 네, 다음에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간증 집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나눌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 이 추수감사 딱 그러면은 다 그냥 이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제가 참 뭐라고 이렇게 또 성도님들 앞에서 참 말씀을 나누는 것도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뻔한 얘기하기도 또 저도 싫고 그래서 하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 필이 꽂힌 게 인간 예수님. 거기에 굉장히 이제 필이 좀 꽂혀 있어요. 그렇다고 저기 자유주신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 역사적인 예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제가 보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최근에 많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이제 신동의 목사님이 우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주 얘기. 요새 저도 이제 신동의 목사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우주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너무나 신비하고 끝없고 우리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은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우주를 보면서 신기하다 그러고 막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망원경을 만들지만은 인간이 그 만든 과학이나 이런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법칙들이 우주에서는 잘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비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에 갇혀 있다. 와, 그리고 막 그 인간이 되셨다는 게 너무나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냐, 그거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은 있지만 인간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싸웠지만은 뭐 하나님이 뭐 대답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은 이제 결론 내는 게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사실은 그 두 개는 뜨거운 물에서 얼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게 한 육체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생각하기 싫으니까 보통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고, 그것처럼 겸손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엄마의 젖을 빤다. 죄송합니다. 엄마 마리아의 젖을 빠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고 그냥 젖 안 먹고 그냥 공기만 마시면서 컸나? 아니죠. 오줌을 쌌을 거고요. 엄마가 또 기저귀를 갈아줬죠. 그리고 걸음걸이를 배워야 돼요. 기어야 되고, 걷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도저히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셨을까?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어린 예수의, 아기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막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그 성장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이신데 지혜가 자라가다니. 키가 큰 건 혹시 육신을 입고 있었기면 가능하지만은 그 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지혜가 자라가다니.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건 좋은데, 아니 인간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난 사랑 안 받고 싶어. 내가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혐오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정이 많고 사랑하고 막 천사 같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남편조차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일정한 선을 그어야 된다. 오늘도 이제 제가 제 아내랑 오는데 차 안에서 싸웠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교회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에서 주일날 교회 안 온 어떤 집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설교만 아니었으면 진짜 화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받는다. 이거 아부를 했다는 얘기인가? 뭐 겉과 속에 이게 뭐 쇼윈도우 인생을 살았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참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래 모든 걸 다 알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랬던 분이 그게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분이 그런 시간을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정말로 사랑이 아니면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랑도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최근에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다 해결해 주시지만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배우고 기도하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딱 보았는데 이때 예수님 나이가 대략 30 초반. 정확한 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대개 30대 30한 1세 정도 됐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11절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드디어 이제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조직을 시작했어요. 영적인 군대. 딱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각 고을로 딱 보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특별히 이제 사역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도 볼 때 짠하고 뭔가 재밌게 막 확 보여줘야 되잖아요. 초반에 막. 그리고 연애할 때도 왜 처음에 딱 데이트 딱 연애할 때 그때 이제 잘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요. 처음이. 그래서 막 그냥 막 꾸미고 나가야 돼. 처음에 잘 안 꾸미고 나가면은 성사되는 확률이 좀 적어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엄청 그 예수님도 첫사역이니까 엄청나게 딱 했는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도와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정말 기적도 기적 중에 기적 막 그런 거 막 보여줬는데 까딱도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면은 예수님이 뭐 좋은 말씀 하셨겠지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 있을 줄 알면서 막 저주 받아라 그러면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막 화가 나면 남을 저주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제가 제 아내한테 화가 난 건 뭐냐면 아니 좀 남편이 뭐 얘기하면 고분고분하게 좀 들으면 안 되나?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아니 뭐 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남편이 내가 뭐 아무리 힘이 없어도 좀 남편이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네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감동하실 것 같아. 오늘 아침 설교하러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남편의 기분을 막 팍팍 긁는데 막 엄청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그 기업의 회장이 있는데 기업의 회장이 평사원이 막 따박따박 말대답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막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있는데 막 누가 대들어. 뭐 또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저기 미국의 그 대통령 봐요. 딱 이제 저기 뭐 관세 딱 때렸는데 저기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싸웠잖아요. 전쟁했잖아요. 아세요? 그 딱 어떻게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끝났어요. 너희들 관세 100% 물린다. 그러니까 그냥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국경 문제에서 싸우다가 100% 물릴 거야. 딱 그랬더니 그냥 킥소리 타고 그냥 바로 그냥 그 다음날 휴전 협정했어요 서로. 엄청 뭐 그 사람 그 대통령 한마디면은 그냥 이 세계가 꼼짝 못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꼼짝 못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막 대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막 공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공들여서 그 사람한테 열심히 뭘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반대가 되어 돌아올 때 우리 얼마나
괘씸하고 분하고 배신감을 느낍니까? 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정말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정말 내가 공을 들이는데 안 돼요. 좌절됐을 때 오는 그 분노와 좌절, 배신감 아마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이런 반응이 왔을 때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과의 어떤 그런 교감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숨기시고 누구한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실제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를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사회적으로도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설교로 들어나온 사람들은 오늘날 따진다면 노숙자, 마약자, 또 성매매자, 뭐 그런 사람들, 또 성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돈 없고 백 없고 정말 약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런 사람이 수두룩백백하면 좀 기분이 안 나잖아요. 참 내가 막 설교를 하고 이러면 정말 막 유명한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정말 아멘 하면은 좋은데 막 그 노숙자들 막 냄새나고 더럽고 술주정뱅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멘 하면 물론 이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은 숨기시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연약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생각한 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사역을 하러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왜 하나님, 왜 저들이 회개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저들 죽을 건데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사역에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도 한데 지금 예수님 앞에 보인 그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들이
내가 사역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청년 회장님 30대죠. 혈기방장하세요? 우리 청년 회장님은 조금 30대 안 맞는 성격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한 50대나 60대 완숙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근데 보통은 30대도 막 혈기방장하잖아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팝송 중에 보면은 30대 때 어떤 그거 있어요. 왜 내가 30대 때 움직이면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는데 하고는 그런 팝송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0대 때 얼마나 진짜 혈기방장하시고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가졌지만은 자신의 의도와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결국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8절 29절 갑자기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느더라.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는 이제 이걸 되게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게 빼내서 이렇게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우리 김재명 목사님 왜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이 튀어나와요? 저도 어저께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게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흐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겨우 깨달은 걸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나눠서 이게 수고하고 무진 자들 내게로 오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자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저 사람들은 내 사역이 타깃이 아닌데 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딱 연애를 했는데 좀 멋있고 막 아름답고 진짜 능력 있는 여자가 딱 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막 초라한 여자가 오면 이제 그다음엔 뭐 딱 이렇게 놓잖아요. 다음에 만나는 약속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싫었는데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가 났지만 그 사역의 결과에 화가 났지만 그 나온 무리들에 대해서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내 앞에 있는 환경 이거를 받아주면서 오라.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보여준 사역, 뭔가 내세우기 원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예수님 마음에도 혹시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좌절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계속 분내고 저주하고 또 그걸 극복하려고 막 진짜 물론 이제 우리가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지만은 내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망가지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마음이 힘들 때 이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들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그 현재 그 사람들을 품게 되는, 그래서 그들을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오늘 너무 기네 설교가. 늦게 시작했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413장 1절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데요.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이미 성도님들 많이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그래도 나와서 또 말씀하라고 그러면 또 부담되시니까. 김주희 교수님들 아시죠? 이 배경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잠깐 나오셔갖고. 괜찮습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죽기 전에 불렀던 찬양. 네네. 예, 거의 많이 맞추셨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게 그 전에 이제 설교하려고 이제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스페포드예요. 작사가 왼편에 보면 작사가 스페포드고, 그다음 오른편에 보면 작곡자 블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서로 친구면서 서로 다 나중에 순교합니다. 아주 그냥 나중에 이제 이 찬송가로 배경을 보면은 은혜가 되는데요. 이제 이 스페포드가 1871년에 미국에서 D.L. 무디 사역팀의 중요한 멤버였어요. D.L. 무디 혹시 이제 젊으신 분들 아시나 모르겠다. D.L. 무디라고 유명한 부흥사인데 미국에. 그렇구나.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좀 아시나요? D.L. 무디. 예, 기도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D.L. 무디. 예. 하여튼 미국 부흥 이 D.L. 무디의 그 사역의 역사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엄청 한국으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제 좀 극단적 종말론을 가지신 분이셔서 이제 우리 세대 때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집회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것에 이제 그 당시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헌신을 하게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D.L. 무디의 영향으로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D.L. 무디도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D.L. 무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총무, 회계팀,
정창서 집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 회계에는 아무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력을 말씀드리면은 린드 법률회사 사장,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 와,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로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 뭐 이 정도면은 상당한 분이죠. 근데 이제 그가 43세 되던 해에 시카고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부동산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산을 싹 이때 많이 잃고 많이 재산을 손해를 봐요. 그리고 이 시카고 대화재 직전에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첫째 아들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무 그때 아들 하나에 딸 넷. 아들이 안 나니까 계속 딸을 계속 낳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아내가 첫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 이제 어려워하니까 이때 이제 영국에서 D.L. 무디가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쉬라고 여행을 보낸 거예요. 여행을 딸 넷하고 그 아내하고 이제 영국을 갔는데 가던 중에 그 바닷가에서 대서양,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국이니까 대서양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철갑선하고 갑자기 부딪혀서 세월호가 왜 갑자기 침몰한 것처럼 갑자기 침몰했는데 이 스패포드 부인만 이렇게 물에 같이 깔아앉았다가 그분만 혼자 올라와요. 그래서 내 자녀를 딸을 잃고, 그래서 이제 구조되고 나서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남편한테 혼자만 살아남았음 이런 전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스패포드는 뭐 앞이 캄캄하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걱정돼서 배 타고 가는 중에 이제 그 선장이 바로 요 자리가 당신 자녀가 죽은 데입니다. 근데 이걸 딱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때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막 울분과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밤새 이제 그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그런 기도를 한 거죠. 하다가 이제 아침 새벽쯤 돼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평안이 자기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줄 것이다. 모든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이제 자기의 신앙을 쓴 것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쓰고 이 시를 이제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블리스라고 하는 작곡가한테 내가 이 시를 썼는데 한번 작곡 좀 해다오 해서 이제 이분이 블리스라는 분이 작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또 신앙도 정말 경건하고 또 이 D.L. 무디와 함께 이 선교팀에 함께 했던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우리도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어떤 그런 고통하고 비슷했을 겁니다. 분노와 좌절과 비난, 어떤 그런 실망과 고통.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얻게 되었을 때 그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한번 우리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자들아 내 앞에 와라 하면서 내가 왜 저것들이 와서 나에게 수고하고 짐을 주냐가 아니라, 수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수고하고 짐 진다 내가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면서 2절, 3절, 4절 한번 찬송을 좀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리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천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실천하게 하셔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